하게 되도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이 문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과 하나님의 진짜 의도 하나 이게 좀 차이가 난다. 이제 그것을 오늘 우리 이제 말씀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뜻하시는 바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는 왜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사실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차이가 있도록 이렇게 이제 느껴지고, 또 그런 차이를 하나님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다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혼에 대한 율법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둘이 한 몸이 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그 의도였고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원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사랑하여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을 20세 이하로 사실은 수를 세하릴 때 제외되거든요. 이 제외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찮은 존재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숫자를 헤아리지 않는 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죄냐? 그것은 그 안에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겼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부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교만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0세 이하는 헤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땅의 티끌같이 많게 될 거야. 그 많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담아 놓았느냐면 20세 이하의 아이들을 헤아리지 않는 것에 담아 놓았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못 박혀 있는 인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박혀 있는 현재의 인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그런 진행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헤아리지 말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자들이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들은 전쟁에 나갈 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이런 형식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온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사람들에게 들이대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그러면 우리 할 수 없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다가 하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 안 된다.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키가 크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대단하다. 우리는 안 된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에게 대면 사람이 놀래 자빠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혼증서 써줘라. 그리고 뭘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안겨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살인하지 않는 일, 간음하지 않는 일, 도둑질하지 않는 일, 거짓 증거하지 않는 일, 속여 빼앗지 않는 일,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런 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런 거 다 했니?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웃을 네가 그렇게 사랑하여서 악을 행치 않았다면 정말 사랑으로 한번 실천해봐. 그래서 네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웃도 사랑해보고 나도 한번 사랑해봐. 그리고 그 법을 제시했더니 근심하며 갔어요. 그 제자들도 이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아니 그런 기준을 갖다 대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하나도 없잖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천국에 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데 천국에 가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도록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를 위하여, 여기 보면 그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다 버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다 하면 도대체 이 일을 누가 다 실천에 옮겨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열어 놓으셨는데 이젠 또 사람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길을 놓았는데 이제는 무엇을 그들이 내세우느냐.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이런 걸 또 내세우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또 율법을 지킨 것을 가지고 또 교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악하지요.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소망했던 삶이 있는데 그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는다, 내가 죽는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난다. 즉 내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는 길이다. 하나님의 진짜 뜻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사람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을 구원 얻게 하셨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셨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자의정, 우의정, 좌편에 앉게 하고 우편에 앉게 하고 그것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한 권세를 부리기 위한 권세를 얻는 것에 대한 가치를 높인 거였죠. 그러나 주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섬김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 그 거룩, 그 영광, 그 가운데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그곳에 이끌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손에 의하여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을 우리에게 갖다 대면 우리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곧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맹인이 맹인을 고칠 수 없죠. 그런데 누구를 찾아서요? 예수님을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면 맹인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저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